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 전문에 95개 조항의 이 반박문을 딱 게시하고 공표하였어요. 루터가 내건 이 95개 조항의 이 반박문을 통하여서 종교개혁의 거센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이 개혁의 길을 걸어갔던 이 종교개혁자 인물 가운데 오늘은 루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청년 루터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법률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어느 날 이 친구하고 들판을 걸어가는데 날씨가 일기가 좋아지지 않으면서 갑작스럽게 번개가 치고 우중충한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벼락이 내리는데 이 벼락이, 이 번개가 그저 우뚝 서 있는 나무를 때렸으면 괜찮았을 텐데 누구를 때렸는가? 이 루터 옆에 있는 친구를 때려버렸어요. 벼락 맞은 친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함께 이 들판을 걸어가다가 친구가 죽어버렸으니 그 죽은 친구를 바라보고 루터는 뭔 생각을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루터가, 죽음을 경험한 루터가 두려움 가운데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신부가 되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고 이 청년 루터가 이제 수도원을 들어갔어요. 수도원에서 살았던 루터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루터가 기거했던 그 방에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창문을 열면 아름다운 산이 보이고 강이 보여야 되는데 그 창을 열면 공동묘지가 보였다고 합니다. 그 공동묘지를 바라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잠을 자고 일어나면 또 공동묘지가 보이고, 좀 쉬었다가 이 창문을 또 열면 또 공동묘지가 보이고, 그리하지 않아도 친구의 죽음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 공동묘지를 바라보면서 아, 인생이 더덥구나, 인생의 종착역이 저기구나, 그 마음이 회의적인 마음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또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신부가 되기로 결정한 이상 경건한 신부가 되고 싶은데 그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들이 매일마다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원망의 생각, 세상적인 정욕의 생각들, 이러한 것들이 마음속에서 늘 일어나니까 경건한 신부가 되고 싶었던 루터는 그러한 생각이 밀물 몰려오듯이 밀려올 때마다 고해성사를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가서 신부의 이목에게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신부님, 제가 이런 음란한 생각,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니까 이 신부님이 너무 힘들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니까 루터에게, 루터야, 이제 그만 좀 찾아오고 죄를 다 모아가지고 한목에 찾아와라. 한목에 찾아와서 그 죄 문제 좀 해결하자. 이런 이제 루터가 이제 이 세월이 흘려서 이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수가 되었습니다. 시편을 가르치고 로마서를 가르치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교수가 되었어요. 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깊이 연구하고 또 깊이 연구하였습니다.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 성경이 담고 있는 이 진리와 500년 전 로만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교리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되고 나서 몸을 닫고 있는 로만 가톨릭이 얘기하고 있는 교리, 또 기록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 이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구나. 한 번은 로마 교행청을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때 많은 이 순례객들이 이 로마 교행청에 가면은 빌라도의 계단이 있다고 하는데 이 빌라도의 계단을 기어서 올라가는 관행이 있었다고 해요. 이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을 꿇고 기어서 올라갈 때 아, 이 계단을 다 올라가면 내 죄가 사함받겠구나,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그런 이 고백을 많은 사람들이 했다고 합니다. 루터도 그런 관행을 따라서 빌라도의 계단을 기어서 올라갔다고 해요. 이 무릎팍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팔꿈치는 또 얼마나 아팠을까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데 불현듯 루터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일까?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일일까?
이렇게 고행을 한다고 해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때 문득 루터의 머릿속에 늘 묵상하였던 말씀,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루터는 빌라도의 계단을 올라가면서 이제 이 말씀을 깨닫고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독일로 돌아갔어요. 깨닫고 난 후에 루터는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루터는 종교개혁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95개 조항의 방방문이 게시되었습니다. 루터가 내건 이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통하여서 종교개혁의 거대한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었어요. 2주 만에 이 종교개혁의 불이 전 유럽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사이 여수당이 상당히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지럽습니다. 영적 공동체가 걸어야 될 길을 걷지 못하는 공동체들이 한둘씩 일어나고 있어요. 소망합니다. 71주를 맞이하는 우리 성황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새 생명의 역사, 놀라운 말씀의 개혁의 역사함이 여수당 전역 가운데 퍼질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의 정신은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본질로 돌아가고 본질을 회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딱 세 가지로 요점하면은 오직 성경, 따라하겠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또 오직 믿음이에요. 따라합니다. 솔라 피데.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늘 이 시간은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살려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시금 되새김질해야 될 종교개혁의 참된 가치는 어떤 가치입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최고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이에요. 기준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도 다르고 믿음의 열매도, 인생의 열매도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씀을 읽다 보면요, 좀 어려워요. 좀 부담돼요. 이 말씀은 내가 삼키기에 좀 어렵구나 하고 집어치워버려요. 그럼 반쪽짜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을 때 부담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아멘으로 순종하여서 복종하는 주의 제자들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기가 힘들면은 그 말씀 앞에 복종해버리세요. 복종 삼창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도 졌는데 내가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못하리라. 그 복종의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함들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성경의 저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선지자나 제자들이나 또 성경의 기록자들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 감동을 따라서 주의 사람들이 써내려갔습니다. 그 써내려간 글들이 모인 게 바로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의 말씀은 이 영적 원리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이사야가 펜을 들어서 글을 쓰고, 예레미야가 펜을 들어서 글을 쓰고, 예스겔이 글을 써내려갑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중세 로마 카톨릭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의 권위를 말씀 자체에 두지 않았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둔 게 문제였어요. 성경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로마 카톨릭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근거를 로마 카톨릭이 두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라고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규정하는 근거를 말씀 자체에 둔 게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섰어요. 하나님 말씀 위에 로마 카톨릭이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결정을 해버리면 그날부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암흑기 중세시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것들이 있었어요. 교황의 가르침, 교황의 말, 교황의 이 교시였습니다. 교황의 말이 법이 되어지고 교황의 말이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교황의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옳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무지했기 때문이에요. 이 날 좋은 가을날 우리 영적 공동체는 참 조선말로 성경을 읽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길을 걸어가다가 이것이 성경을 읽는 은혜이구나.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여자분은 친구 따라서 문학의 밤 딱 한 번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 요즘에 참 이 신천지가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잖아요. 직장에 있는 언니를 따라서 어떤 성경 공부를 갔는데 거기서 평생 처음으로 성경을 제대로 접해보게 되었답니다. 집에 돌아와서 성경을 위아래로 읽어보니까 까막눈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위아래로 읽어보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등학교 다닐 때 자기를 교회 데려갔던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거기가 어딘가 신천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펴고 읽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말씀을 읽어갈 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 이 날 좋은 가을날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서 어제보다 더욱더 새로워진 주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다시금 새겨야 될 이 종교개혁의 참된 가치는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중세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한 것은 적당하게 물타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소시적 어머니 따라서 어머니 막걸리 심부름 많이 해봤습니다. 밭에서 일하는 인부는 많은데 받아온 막걸리 양은 작아요. 그럼 거기다가 물을 적당하게 탑니다. 그럼 막걸리 맛이 어떤 맛이 됐을까요? 알아서 상상해 보십시오. 중세 로만 카톨릭은 구원의 근거를 어디다 두었을까요? 면죄부에 두었어요.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면죄부를 사면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이 면죄부를 가장 많이 팔았던 신부 가운데 태첼이라는 신부가 있었어요. 면죄부를 참 잘 팔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외쳤을 것 같아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반값 세일합니다. 지금이 절호의 찬스입니다. 면죄부 사가세요. 면죄부를 팔면서 외치기를, 누구든지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 용서함 받습니다. 여러분의 돈이 연복에 딸그랑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 연옥에 있는 여러분의 부모, 형제, 자매들이, 자녀들이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궤변을 500년 전 중세교회가 외쳤습니다. 면죄부가 천국 가는 티켓일까요? 면죄부가 죄 용서함 받는 표딱지일까요? 아마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던 중세의 많은 사람들은 참 이 시대도 돈 벌기가 힘든데 500년 전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난한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대철 신부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 있는 돈 없는 돈 싹 끌어다가 그 면죄부를 사지 아니하였을까? 그 면죄부를 손에 쥐고 이제 내 죄 용서함 받았구나,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가 천국 갔겠구나, 이제 돌아간 우리 형제가 천국 갔겠구나,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면죄부를 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천국 갈 믿음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영혼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죄 용서함 받는 은혜를 받고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핵심이 되는 이 말씀이 오늘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먼저 기록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진리를 깨닫는 믿음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진리에 대한 깨달음.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진리를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가? 생명 되시고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몸을 입고 오신 구주 예수님을 믿을 때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의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변치 않은 믿음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를 써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은 어디 있을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행위와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에 오직 구원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본질은 오직 은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은 사람이 행하는 어떤 행동에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은 공로가 아닙니다. 공로패를 10개를 받았던 100개를 받았던 1000개를 받았던 10,000개를 받았던 손치더라도 그 구원의 이 공로패를 가지고 구원받을 인간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선행을 통하여서, 공로를 통하여서, 고행을 통하여서, 종교의식을 통하여서 이러한 것들이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루터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사람은 자기 안에 아무 은하 가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 부르짖어야 한다. 내가 내 자신을 잘 들여다보면 내 안에 아무런 의도 없고 가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끊어져 버림을 당했다고 믿을 때, 죄 지으면 죄 짓는 그 순간,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죄 짓는 그 순간 완전히 끊어져서 버림당하는 거예요. 끊어져 버림을 당했다고 믿을 때 구원의 빛이 비추기 시작한다. 루터의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의 깨달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사랑의 대가입니다.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공로패를 아무리 갖고 있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격도 삶의 모습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사랑하셔서 건져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구원의 선물이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은혜가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그 은혜가 임하니까 그 사랑을 알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구주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되잖아요.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선물로 값없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된 성광의 성도 여러분, 이제 이후로는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사랑에 화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화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예수님의 자녀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화답하기 위해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성령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함들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